오늘 읽은 5절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그냥 헬라어 성경에서 바로 직역을 하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성령을 통하여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제 곧 이어질 내용들이지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밝힙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아브라함의 유업이라고 소개되는 이 유업을 의의 소망하고 연결을 시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어제 저녁에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인데 장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어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참 아쉽지만 그래도 80세가 넘었으니까 그래도 나름 위로가 되긴 하는데 병치레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게 제일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함께하지 못하고 병원에 오래 계셨고 이렇게 가족으로서 함께 보낸 시간이 적다라는 것이, 목사님 이제 좀 늦게 결혼하셨어요. 늦게 결혼하셔서 지금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이 다 돼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늦게 40대 후반에 결혼하셔서 상당히 늦게 결혼하신 것도 있지만 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장모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장모님과 사위로서의 그런 시장탑을 잡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부고의 소식을 들으니까 참 당황스럽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언제나 그렇듯이 늘 당황스럽고 이 슬픔을 참 이겨내기가 어렵죠. 나이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는 나름대로 다른 고린도 지역과 좀 비교해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볼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도 상당히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열심으로는 특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이 많았고 열정이 많았던. 근데 이제 그것이 핸들링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4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리고 막 은사주의로 막 치닫는 이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델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한국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마치 목적을 걸고 달려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축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달려왔어요. 달려와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이제 알아가면서 교회로서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바울도 지금 이들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이제 극진히
손님으로서 대접하던 이들까지도 오히려 바울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런 배신감을 안겨주는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서 바울은 너무 안타깝고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바울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을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어찌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신학은 굉장히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 그러니까 교주가 메시아다, 이거 하나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신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이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더 풍성하고 더 이 성경의 내용과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혼란에 빠지고 더 말이 안 돼요.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 그게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지금 설명들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절부터 4절과 연결해서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에 의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시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율법의 행위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성경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답을 주겠다는 얘기죠. 믿음에 의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몸에 새기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며 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표식 하나예요. 그거. 그런데 그것이 의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의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히려 가장 확실한 것은 바울도 강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부분이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도 확실히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면 지금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하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고난 말 그대로 고난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미디어 금식이나 심지어는 아침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들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해요. 십자가라고 하면 그 십자가가 사실 죽음과 관련된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면 고통을 먼저 생각을 하고 고난을 먼저 생각해요. 십자가에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원래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의 그 십자가는 지금 원래 의미의 고난과 고통 또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 십자가를 좀 빨리 내려놓고 좀 편하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짐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채찍에 맞고 막 십자가를 지고 막 피 흘리시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면 무조건 고통이 떠오르게끔 그렇게 돼버렸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강조하기보다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 다 배신했어요.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 있던 로마 군병이 조롱하고, 당신이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고통이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자 참 많이 노력했는데요. 바울이 이 고난의 길, 매를 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해서 서열을 매기면 내가 맨 앞에 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했어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나에게 이 막중한 일을 맡기셨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에게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상징이었고 은혜였고 감사였어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은혜와 사랑이고 누구에게는 짐이 된다. 십자가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냥 정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청년들 모여서 은혜 나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청년들이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은혜 나눔을 해왔으니까 자신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은혜 나눔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은혜 나눔을 그냥 때우기식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출근하면서 은혜 나눔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처음부터 제가 녹화를 안 해서 중간부터 마태복음을 녹화해서 그렇긴 한데 그것들을 듣기도 하고, 나름대로 아이들이 더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에는 하나님 이들이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아가지 않도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지식적으로는 좀 부족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는데 바울은 늘 그 중요한 표현을 할 때에는 순서를 바꿔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거꾸로 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사실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6장 8절에 가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6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이 농사의 일을 말씀드리면 바로 거두지 못해요. 분명히 자라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겁니다. 거둘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죠.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심을 거예요?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고 육신을 따른 행위를 하게 될 거죠. 성령을 심는다고 표현한 것은 성령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떨 때는 세상을 역행하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 되기도 하죠. 이제 나이가 많이 됐는데도 나이가 벌써 30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하경이가 벌써 몇 년 차가 돼야 되는데 늦게 시작을 한 거죠. 늦게 시작을 하면서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얘가 가고 싶은 이제 욕심이 좀 있는 아이라 많은 것을 배우려면 오래 있을 생각은 없으니까 대학병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면 응급실 가야 된다니까 응급실을 가기를 원했어요. 힘들지만 응급실에 가면 짧은 시간에 바쁘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간호사들은 3교대예요. 그러면 이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뜬금없이 마취과로 가게 해달라고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교육 중에 있으니까 마취과로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마취과로 가면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대. 여긴 3교대가 아니래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자신의 그 역량을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위해서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건 더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 작은 결정들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온 것도 늦었잖아요.
요즘 추세에 비하면 늦은 것도 아닙니다만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년 남았다라고 하면 10년이 저에게는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과연 내가 10년 안에 66권을 마칠 수 있을까? 내가 10년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랑 비슷한 목사님들, 노예에서나 목회자들을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지쳐 있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저분들은 오래됐거든요.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쳐 있어요. 이것을 해봐도 저것을 해봐도 안 된다는 일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위로와 기쁨을 딴 곳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늘 결혼한 지 20년, 결혼한 지 30년이 되어도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에는 저는 서로 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하다라고 여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물론 자랑입니다. 근데 정말 자랑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20년의 은혜가, 20년의 감사와 20년의 정말 귀한 믿음이 있다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이 말씀을 가르쳐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에게 기억나도록 바울이 보여줬던 그 신앙의 삶이 기억나도록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삶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